서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다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면 내 내면 세계 안에 기억나고 싶지 않는 아픔과 고통들이 누구든지 다 있는 것입니다. 심한 사람은 그것이 아픔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트라우마라는 것은 어떤 사건과 문제가, 충격적인 사건이 다른 사람들은 한 10이나 20을 느낄 건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200, 300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픔과 상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될 때 건강한 자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트라우마,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또 어떠한 신앙의 목표와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아주 8절과 9절은 중요한 교리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것은 선물이다.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은 자랑할 수가 없다. 우리는 누구든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 곧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세상 욕심을 따라가고 세상 욕망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부르시고 이제는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우리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믿게 하셨어요. 알게 하지 아니하고 믿게 하지 아니하면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대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우리를 주님과 함께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어요. 주님과 함께 또한 어떻게 했어요? 일으키셨어요. 부활시키셨어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를 하늘에 앉혔어요. 이건 법정적인 선언이라고 했죠. 아직 우리는 시간적으로 여기에 머무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안침받은,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에 가 있는 자들. 그렇다면 그 가 있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그것을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9절에 10절에 우리는 그의 뭐다? 만드신 바다. 이 만드신 바다, 그 말은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표준 세번역에는 걸작품이다. 원문도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로 얼마나 귀한 존재냐면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생산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계로 찍어낸 생산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만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걸작품이기 때문에 정말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럼 어떻게 그러면 그것이 걸작품이 되었느냐? 여러분, 그 걸작품이라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보니까 가장 가치 있는 걸작품을 찾아보니까 뭐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였어요. 모나리자를
이 모나리자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값을 매길 수 없다. 근데 그 안에 두 번째 아주 귀한 작품이 있는데 외치는 소리라고 하는 그 작품입니다. 얼굴이 길다라는 울리는 그 작품이 두 번째로 비싼데 그게 1282억이라고 1282억 작품 하나에 얼마나 그게 가치가 있는지. 근데 모나리자 작품은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못 매기느냐? 너무 가치가 커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작품이다. 왜 그럴까요? 모나리자 특징이 뭐예요? 생명력입니다. 살아있는 눈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나리자는 어디서 보든지 그 모나리자는 눈이 마주친다는 거예요. 우측에서 봐도 마주치고 좌측에서 봐도 마주치고 밑에서 마주치고 멀리에서 봐도 마주치고 아래에서도 마주치고 그 표정이 신기하게 마주친다. 이게 생명력 때문에 이렇게 비싼데 굳이 값을 매긴다면 전문가들이 얼마로 매긴다면 여러분 얼마일 것 같아요? 값을 따진다면 매길 수 없는 가치인데 매길 수 있다면 얼마냐? 40조 원이라고. 40조 원이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0분의 1이에요. 그 작품 하나가 40조 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과 사람이 그린 작품 그것도 생명력 눈 하나 마주친다고 해서 40조 원이라면 여러분들이 항상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만물의 통치자로 청지기로 세움을 받은 여러분은 값이 얼마나? 여러분 그 값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그렸느냐 그리고 그 그림이 어떤 가치가 가치가 있느냐 그 생명력이 있느냐에 따라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피조물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 하나가 40조 원이라면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걸작품으로 살아있는 걸작품으로 창조하셨다는 여러분과 얼마겠습니까? 그야말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 하신 일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이사야서 4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시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고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을 아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이전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어쩌다가 태어난 게 아니고 엄마 아빠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니고 엄마 아빠 의지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철저한 영원전서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교회를 통해서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로 여기 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이 피조물 가운데 가장 하나님과 닮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연 만물들도 간접적으로 소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소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존재로 해냈는데 우리를 느끼지 못합니다.
느껴도 미약합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가 자체를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따먹은 거예요. 자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그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했고, 따먹으니까, 사단의 미혹으로 따먹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사단의 지배 아래 갔어요. 이미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창조했는데 사단이 지배하니까 사단이 나를 지배하게 됐어요. 사단이 나를 유린해요. 사단이 나를 유괴했어요. 사단이 나를 밤낮으로 나를 끌고 다녀요. 어떻게 끌고 다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행하게 됐어요. 어떻게 유혹하죠? 계속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그리고 보암직도 한 모습으로 계속 유혹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계속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작품이라는 것을 완전히 예수를 믿어도 망각하고 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오늘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 하나님이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인지. 스바냐 3장 17절에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가끔 우리 교회 식구들 보면, 애기들 보면 동공이 열리고, 제가 봐서는 보셨어요. 그러기만 형식으로 애기를 보고 눈이 이렇게 동공이 열려가지고 그 하는 모습을 보면 감동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동공이 열려서 착각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리를 소유된 백성이라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아프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다시는 그에게 나는 다시 너에게,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다. 여기에 그 사랑을 뭘로 표현할까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아끼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못합니다. 본능적으로 사랑합니다. 다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이렇게 귀한 존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계속해서 우리는 이 사탄의 놀이개가 돼가지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계속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온 것으로 하여금 미혹시켜서 거기에 너는 미달된 존재야. 너는 별 볼 일 없어. 너는 거기에 자랑할 만한 게 없다라고 계속 고발을 해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오느냐? 낙심과 좌절과 절망과 고통이 내게 와. 무너져 버린다. 여기에 속으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좀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 생명을 버리고 너를 내 양자 삼은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고 그 사랑을 굳이 내가 표현해야 되느냐? 표현한다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증명해 보였지 않았느냐? 로마서 5장 8절.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고 증명해 보여주지 않았느냐? 무엇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냐?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인가를 구체적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는지, 그 사랑,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늘 찾아오시고 우리와 공유하시고 소통하세요. 그분이 아파하시고, 그분이 이해하시고, 그분이 공감하시고, 그분이 함께 물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셨죠. 애로운 삭개오를 만나주셨고, 삭개오가 주님을 찾았지만 주님이 먼저 삭개오를 찾았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 유하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가장 고민된 문제를 풀어주잖아요. 주님은 절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깊이 가까이 와서 찾아서 말씀해 주시고, 함께 공유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서 고통을 주는 것은 내 본마음이 아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나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 미래를 위한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줄 거다. 그러므로 나를 찾으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서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지.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지.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도 그가 닦아주셨죠. 그럼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버지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 내 마음을 공감해 주는 말을 들을 때 눈물이 납니다. 힘 어렵습니다. 우리는 가끔 누가 아내나 남편이 가장 귀한 존재로 느껴질 때 언제입니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공감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소통해줄 때, 같이 금식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격려해줄 때 가장 귀한 동반자요, 지체요, 한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가 되셔서 아들이 필요한 것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유합니다. 누립니다. 가졌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자기를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비굴하거나 열등의식에 빠져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는 하늘의 상속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상속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붙들면 나에게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성령의 열매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 얻은 자입니다. 함께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살렸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우리를 부활시켰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것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구원을 얻은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우리가 시간적으로는 이미 법정적으로는 하늘에 가 있는 자요. 그러나 시간적으로는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루어가는데 많은 갈등과 아픔과 고통이 있을 뿐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때로는 허락하세요. 왜 허락하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허락하세요. 때로는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했을 뿐만이 아니라 일부러 주시기도 합니다. 주셔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세요. 우리 인간은 평안하면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그 비밀을 알고 고통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붙들면 나중에 평안이 와도 붙들어요. 평안이 와도 붙들면, 성숙하면 더 이상 고통이 오지 않습니다. 고통이 와도 고통으로 여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고통이 안 오는 것으로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그 기대감이 생겨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어떤 때는 해결되기도 하고 해결되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다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기를 원해서 해결해 주신 거고, 해결 안 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해서 해결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붙들면, 아니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문제가 없어도 붙드는 거예요. 없어도 붙들고. 왜요? 좋거든요. 문제가 있어도 좋고 문제가 없어도 주님이 좋은 거예요. 연애할 때 그렇게 이쁨만 보였지만 결혼해서 보니까 어디 그렇던가요? 요건 이쁜데 저건 참 연수죠. 근데 정말 사랑이 묻어있고 그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고 에로스의 사랑에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부족해도 이뻐요. 할렐루야. 연약해도 이뻐요. 그냥 옆에 있어만 줘도 감사해요. 여러분, 그 가치를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뭘 잘해줘서만이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이 잘해줬는데 그걸 못 느낄 뿐이죠. 때로는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 너무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찬양을 합니다. 때로는 못 느껴서 한숨 짓고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죠. 근데 어느 성숙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거대한 배처럼 아무리 파도가 치고 몰려와도 절대 요동함이 없습니다. 종착진 항구를 향해서 오로지 키를 붙잡고 갈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붙들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붙들다가 문제가 없을 때도 붙드는 거예요. 너무 그분이 좋아. 그분과 가까이 하는 게 좋고 교제하는 게 좋고 그분이 간섭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간섭을 해서 붙들지 않을 수가 없고, 아니 간섭 안 해도 붙들고, 그분을 붙들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간섭 않을 때도 붙들면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돈도 건강도 자녀도 환경도 심지어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까지 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행복에, 예수 믿는 맛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려면 우리가 몇 가지를 명심해야 되는데, 먼저는 뭐냐, 그동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거한다는 말이 주님이 내 안에 굳게 머무른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지요. 주님이 늘 내 안에 굳게 머무르게 하십시오. 주님을 홀대하지 마. 주님이 내 안에 머무르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간섭하게 하시고 늘 주님을 찾으세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이 그 제주도에서 보고 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5분 이상 내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유언으로 어머니가 사모 목사님이 자기 막내딸에게 유언으로 반지꼬리에다가 써서 남겼는데 나중에 몇 년 후에 보니까 거기에 너에게 꼭 하나다 첫째가 뭔 줄 아느냐. 어떤 경우가 있어도 5분 이상은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 공부할 때든 일할 때든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채널에 돌아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내 영적으로 주님과 안테나가 서서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해야 됩니다. 내 영이 항상 주님께 접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자존감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내 안에 머무르고 주님께 붙어있고 그렇게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완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로마서 9장에 보면 토기장이라고 비유합니다. 토기는 토기장이가 어떻게 진흙을 만드느냐에 따라 작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토기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위를 가지고 토기장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흙만이 그것을 그릇을 모양을 만들고 구워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우리 생각,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 인간적인 생각 다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십니다. 내 고집을 붙잡고는,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주인 삼아서는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꾼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쳐돌려야지. 쳐돌리기 전에 여러분 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면 그냥 내어 맡기시면 아버지 이 남편 문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 이 아내 문제 어떻게 합니까? 이 자식 문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맡겨드려야 돼. 올려드려야 돼. 그러면 그분 빚으시 반드시 깎을 거 깎고 붙일 거 붙이고 돌릴 거 돌려서 나중에 엄청난 놀라운 고려 청자보다 40조 원이라고 하는 가치를 매기는 모나리자보다 더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걸작품이 되는 자는 어떠하느냐? 하나님과 소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너무너무 좋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은 존재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했잖아요. 영광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영광이라고 그랬지. 내가 뭐 돈 많이 벌고 아이들이 합격을 하고 내가 갑자기 엄청난 돈을 소유하게 되고 그것도 영광이지만 거기에 머무르는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독사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돈이 있든 없든 실패했든 성공했든 가졌든 못 가졌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늘 하나님과 소통이, 그렇게 소통해요. 뭘로 소통하고? 말씀과 기도로 늘 소통해요.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래야 내가 늘 걸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잘났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매일 화장하듯이 여러분을 가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과 하나님과 소통하고 나를 늘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걸작품을 아주 잘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를 아들이라는 거지. 내가 너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늘의 모든 유산을 너에게 다 준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신부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다. 가장 순결하고 거룩하고 흠도 좋은 세상 사람들이 너는 못났고 스펙도 부족하고 얼굴도 밉고 가정도 별 볼 일 없고 네 지혜도 머리도 힘도 없고 별 볼 일 없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 재창조해서 가장 아름다운 이브처럼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남자가 홀딱 반할 정도로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아담이 고백할 정도로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를 위하여 신혼집을 천국에 예비해 놓았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이 신혼집을 네가 경험하기를 원한다. 이 땅의 신혼집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고 나라가 있고 또 내 안에 주님이 다스릴 때 내 안에 실제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그래서 신부로서 아름다운 걸작품의 모습을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여기는 것은 우리를 주인 되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만물을 내가 창조했다. 그 죽고 사는 문제가 나한테 있다. 그러므로 너도 역시 너의 모든 죽고 사는 문제 흥망성쇠가 나한테 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알지 않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한다. 신랑이 신부를 이 땅에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사랑한다. 그렇다면 그 사랑으로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그렇다면 내 말을 들어라. 내 음성을 들어라. 내 뜻을 행하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새신자가 온다고 해서 하여간 설교를 엄청 줄여서 했는데 새신자가 안 와도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쉽게 설교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음 주에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여기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 걸작품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졸작이라고 하죠.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내 인생을 다 맡깁니다. 주님과 내가 소통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걸작품인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상속될 겁니다. 금도 정도 없는 신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걸 맡기면 주인에게 맡기면 자유할 것입니다.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해서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여긴다고 하는 것 그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천국을 누리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걸작품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나를 사랑하고 축복하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축복하세요. 어찌하든지 주님께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꼭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이 자연 만물 오곡백화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쁨하는 그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